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보물을 보물로 못 볼까? 왜 내 속에는 이 소망이 정말 명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잠깐 찾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이 이사야 44장 9절부터는 우상이 무익한 것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사야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 우상 숭배가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주냐면은 우리 눈을 가리게 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참지 못할 정도로 막 엄하게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잘 보세요. 우상 숭배가 첫 번째예요. 우상 숭배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그런데 실제로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십계명을 좀 생각해 보다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말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조금 약간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두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잊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막 우상이 갑자기 살아나서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다 죽이라고 돼 있고 용서치 않고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이런지 저런지 나쁜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런 것도 하고 다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냥 대충 한두 대 때리고 말잖아요. 거의 안 때리죠. 요즘 아이 때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저는 콘센트에 꽂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돼 말로 합니까? 달려가서 뺏고 엄하게 징계를 합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였어요. 아이가 젓가락 쓰시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생명되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이런저런 잘못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눈을 멀게 하니까. 사람의 이 눈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눈은. 그리고 사람 몸에는 눈이 제일 귀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구나. 탐심은 곧 우상숭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반지가 생겨버렸을 거예요. 그거 빨리 파괴해야 되는데 My precious 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결국 주님께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 만족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될 게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이건 간접 경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굳이 그것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과 에너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니까요. 나중에 후회만 남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답게 직접 경험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제 이 진리를 발견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스님들, 평생을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다 헛되다고 끝나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들어봤어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간접 경험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3분의 1이 체험서입니다. 아시죠? 구약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체험서고 신약성경의 21권이 체험서예요. 그 체험서가 뭘 얘기합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먼저 살아봤더니 이건 중요하더라. 이건 지적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경험을 해봐라. 고난은 당해봐라. 여호와를 기다려봐야 된다. 낮아져 봐야 된다.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 살아봤더니 의인의 길이 옳더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더라.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서시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진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편에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무슨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치 않아요. 신전 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은 사울을 악인이라고 칭합니까? 사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뭔데요? 다윗과 같이 자기 부하 장수를 뒤통수 쳤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습니까? 사울은 선지자였어요. 왕이었고 키도 컸고 자식 교육도 잘 시켰어요. 오블리스 노블리스 막 싸우다 죽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훨씬 사울이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울이 악하다고 돼 있고 다윗이 선하다고 돼 있어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최고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와 악이 좀 개념이 달라요.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악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해요. 자기 생각. 사울이 그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게 악입니다. 근데 반대로 의가 뭐냐면은 신본주의적인 생각. 다윗의 그 여러 표현 속에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사는 자세,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돼요.
그 자세가 갖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악의 개념이 달라요.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결론적인 문장인데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게 있죠. 악인의 길을 좇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삶 속에 악인의 길을 좇아요. 이거 괜찮거든? 뭔가 돈이 많이 벌리거든? 사람들이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길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분은 아직도 집도 없어서 막 전세로 살고 있고, 그냥 건축원금 다 해버려가지고 막 자식도 교육도 과외도 못 시키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마음에 오만한 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적당히 악인의 길도 쫓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악인일까요? 가보시면 압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틀림없이 부자가 훨씬 삶은 멋있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진짜 거지였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진짜 비참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고 부자는 그냥 음부에 내려 처박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진 자가 높아져요. 높아진 자가 낮아지고.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가난한 것이 그렇게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 안 벌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또 부지런하면 반드시 재물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신앙적으로 사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에요. 명확히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의외로 악인의 길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보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물이 보물로 보여요. 이 보물을 보물로 못 보니까 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간접 경험으로 해야 될 것을 어떻게든 직접 경험을 하고, 반대로 지적 경험을 해야 될 것을 경험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다윗이 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정말 고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걸어가는 그 경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영광의 그 이면적인 표현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직접 경험을 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답이 안 와도. 다윗의 삶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장 정확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많은 삶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삶이다. 다윗이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첫째 횡행합니다. 막. 다윗 주변에 무슨 악인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뭐 요압 장군, 뭐 자기 아들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 주변 그 고자진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어떤 의인이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리잖아요. 도대체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는 의인의 길을 살려고 하는데 맨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저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여줍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결국을 알게 된 겁니다. 악인이 어찌 그리 졸지에 멸망하는가. 전멸했다고 됐잖아요.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마지막에는 악인은 다 전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 안 되는 건 다 쳐버리시는구나. 그러나 의인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체험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험적으로 반드시 내가 지적 경험을 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다윗은 엄청난 영광을 약속받잖아요. 우리는 체험서를 보면서 다윗은 좋겠네. 그런데 그걸 알면서 나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이 체험서에 나와 있는 그 지적적인 교훈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이 내 것이 돼요. 간접 경험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만족하고, 정말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영광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자기는 내가 영광을 못 받으면 어쩌겠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이 보물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이게 보물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삶이 절제가 돼요. 이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지니까 그냥 무시가 되는 겁니다.